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도 필요하고요. 방역도 잘 지켜야 되고, 또 이렇게 제가 지영 주님을 또 모셔서 얘기 듣고 싶었던 거는 같이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공공 방역을 지키고, 또 우리의 영적인 방역도 건강하게 할 수 있게끔 놓고, 요 시행하는 거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게끔 또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두 가지 놓고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공방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방역들을 잘 준비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무후무한 코로나19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멈춰가고 또 삶이 불편함을 겪는 이 시기 가운데 삶은 정지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거짓 팩트가 아닌 사실을 근거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근거한 우리의 움직임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공적 방역 때문에 영적인 방역이 낮춰지는 일이 없도록, 또 영적 방역을 지키지만 공적 방역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균형이 깨지는 일이 없도록 온전한 균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방역이나 또 영적인 방역에서도 정말 형통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같이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하실 때 어느 정도 데드라인을 갖고 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요, 어떤 일을 시작하고 배울 때 한 3개월 정도의 데드라인, 또 짧게는 한 달 정도의 데드라인을 갖고 그렇게 새로운 걸 배워나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했던 이 3개월의 데드라인 또는 한 달 정도의 데드라인이 이게 좋은 이유 중에 뭘까 봤더니 몰입이 있더라고요. 몰입도 되고 집중도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 중용이라는 옛날에 그 철학 있지 않습니까? 중용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능구라는 단어가 있어요. 능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이 단어가 생소할 건데, 중용이라는 그 공자가 말했던 중용이라는 데서 보면 능구라고 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이 능구는 구라는 뜻인데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지속적인 의미가 구체적으로 몇 개월이냐라고 했을 때 약 한 3개월 정도 가르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능구라는 것은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요, 3개월만 꾸준히 하다 보면 본질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이제 9월이 거의 지나갔죠. 10월, 11월, 12월 동안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영적 능구, 과연 이 남은 3개월 동안 과연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에스더 3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의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섭리적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위에 섭리적인 은혜의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잘 양육했지만 또 마음에 들게 하고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이 헤세드의 표현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섭리적인 준비와 섭리적인 은혜의 손길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3장은 대체 어떤 내용으로 펼쳐져 있을까요? 다 말할 수는 없지만 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2장의 하반절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반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하수에로 왕의 암살 모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두 암살범이 빅단과 베레스라는 사람이었죠. 근데 정말 이게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스더가 알게 되었고, 또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이 암살에 대한 부분들을 고했죠. 사실은 여러분 추측해보건대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모르드게에게 추천했던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유대 민족, 또 자기를 키워준 사람들 향해서 길을 열어주고, 또 크게는 유대 민족 해방을 위해서 또 연결점을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아니었나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일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암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줬는데 왕은 이런지야 모르드에게 어떤 상도 내리진 않았어요. 그냥 묻히고 말았어요. 그렇게 성경은 진행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오히려 암살의 위협을 느꼈던 이 왕이 한 명한테 정권을 맡깁니다. 마치 바로 왕이 요셉에게 정권을 맡겼던 것처럼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여러분 잘 아시는 하만이라는 제2의 권력자에게 자신의 신명 위협에 대한 보호를 맡기게 됩니다. 근데 일이 자꾸 꼬여가는 거예요. 모르드게도 입적이 안 되고 오히려 하만이 등극함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에게는 더욱더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교회적인 이런 상황들이 저는 다르지 않다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물론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영적 우리 방역 부분에 있어서 뭘 두둔하는 게 아니라 못하지는 않았어요.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노력하고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시찰에 가게 되면 그 연세 드신 분이 정말 철저히 지키시거든요. 아, 정말로 많구나. 이렇게 철저하게 공공방역을 지키는 교회가 있구나.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기독교의 혐오나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는 점점 굳혀졌을 때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도 많은 위축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이 다르지 않다고 저는 같습니다. 뭔가 나아질 기미가 없고 불편해지고. 자, 그럴 때 오늘 에스더 3장이 오늘 그 배경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답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럼 이럴 때 우리 두 가지 뭘 봐야 될까요?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보시게 되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삶의 문제는 반전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도 읽었지만 2절에 보시게 되면 그 왕의 명령에 따라 왕궁의 모든 신하들은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번 정도, 여러분 회사에서 상사나 또 아니면 직급이 높은 사람이 계속된 압박, 또 우리의 생존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절을 하라고 하고 때로는 무언의 생존의 압박, 기본을 폐하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거 솔직히 쉬운 게 아닙니다. 청년의 때야 아이 나중에 또 직장 구하면 되겠지 라고 하지만 자녀를 두고 있는 또 우리 가장들한테는 이러한 또 압박들이 왔을 때 정말로 어려워요. 부담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노예로 끌려갔던 나라가 뭐 이스라엘뿐이겠습니까? 전 세계 많은 노예 나라가 끌려왔기 때문에 이 소수의 민족 노예 출신인 이 모르드게가 사실은 뭘 한다는 것은 언감생심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정치 권력 앞에, 힘 앞에 모든 것이 어려울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때 이것이 모르드게를 또 역사의 전면에 내세울지 누가 알겠습니까?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시게 되면 3절에 보시면 그러자 왕궁 문에 있던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계속된 그런 유혹과 압박의 형태로 자꾸만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4절이 핵심입니다. 오늘 설교 복잡하지 않고요. 딱 4절이 핵심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모르드게는 충고를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하만에게 알렸습니다. 모르드게가 스스로 유단이라고 했으므로 그들은 하만이 모르드게의 행동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지켜 볼 생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모르드게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된 지속적인 압박, 조여오는 그 일 앞에 오히려 그 충고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공적방해 이 부분은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그런 상관이 없고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4장, 5장, 6장, 7장 쭉 읽어나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삶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문제에 모르드게가 점점점 역사의 전면에 들어서게 되고 정부의 중심에
들어서게 되고 유대 민족을 불임줄로 해방시키는 일이 점점 다가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소수 민족이고 모르드게한테는 삶의 문제였지만 이것이 한 나라를 구원하는 삶의 반전 같은 스토리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거죠. 저희도 이제 교회 이전을 2주 전에 우리 건물주에게 전화 통보를 받았잖아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인생 가운데 한 번 있을 법한 일들일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경험하신 분도 있고 안 해본 분도 있고. 그런데 교회 이전을 앞두고 전화 받고 나서 한 3일 정도, 이틀 정도만 조금 당황스러웠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마음이 그렇게 당황스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당황스럽지 않았냐면 교회 이전 통보를 받고 당황스럽지 크게 않았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이 일이 평온한 가운데 또 평강 가운데 놓였을 때 갑자기 이런 일이 있었나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뭔가 하나님의 시그널이라는 생각들이 크게 와닿았어요. 너무 분명하게 뭔가 있구나. 그러는 도중에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큐티를 꾸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요셉도 꿈을 꾸죠. 16살에 꿈을 꿨죠. 그런데 꿈 꾸고 나서 오히려 자기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의 현실은 구덩이에 빠지는 일로 오히려 삶이 반전돼 버리고 말죠. 그런 것처럼 근데 그 구덩이에 빠졌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을 구원하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찬가지 이 사건도 삶의 문제의 지속적으로 조여오는 이 모르드게에게 향한 이것이 나중에 유대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그러한 삶의 반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구덩이 같은 그런 일이었지만 오히려 그 평안한 마음 가운데 오히려 이 얘기에 대해서 함부로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선배 목사님도 만나고 또 저를 놓고 기도하는 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서 물어봤을 때도 오히려 되게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기억 남았던 일이 뭐냐면 고양시에서 목회하고 있는 분인데 기울시에서 있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간단한 말이었어요. 새로운 일에 대한 시작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평범하게 흘려지는 그 이야기였지만 저는 그게 위로된 것뿐만 아니라 확신 가운데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지금 전주에 있는 우리 연자매를 통해서 우리 부동산 집사님을 연결받게 됐고 그 집사님이 아주 가까운 장소를 또 이렇게 구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딱 갔는데 그 장소가 저희 지금 본당 있지 않습니까? 이 본당과 잠옷실 이 벽을 트면 나타난 그 공간이에요. 그 제가 사실은 3개월 전부터 기도했던 곳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조금 더 사람이 와도 2m 또는 1m를 조금 지켜가면서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기도가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나쁘지 않은데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장소가 오히려 상당히 쾌적하게 바닥을 건들 필요도 없고 천정을 건들 필요 없고 그냥 쾌적하게 들어가서 하게 되면 예배드리는데 문제가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이 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이사를 가더라고 하더라도 지금에 내는 모든 그 다달이 나가는 그 돈에 한 30 또는 35만 원 정도가 절세가 됩니다. 되게 좀 절 덥게 내는 그런 공간이 마련됐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 이제 교회 오셨던 두 분의 이제 리더분들이 좀 장소를 좀 보고 싶다고 해서 이제 가서 같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한 공간으로서만 이제 충분한 이제 만족함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 두 분들이 말을 짜고 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는 말씀이 마치 저희 이 본당 바로 옆에 도서관이 지금 필리핀 교회에 있는 것처럼 바로 옆에 아주 작은 공간이 하나 있어요. 한 12평 정도 남짓한 공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두 분이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것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그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 분이 오셔가지고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실 그 얘기 듣고 좀 부담됐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또 최소의 인원을 확보하는 예배 가운데 저한 공간을 구하는 것이 맞나. 충분히 로테이션을 해도 될 수 있는데 그런 거.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이렇게 지켜본 다음에 좀
조금 늘려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마음도 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아까도 우리 자매님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의 거리 두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마음에 들었던 그 장소는 있긴 하지만 만약 그 아이들이 왔었을 때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네.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도 혹시나 있거나 작은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쉽게 생각했을 때는 롯데리아 가면 되지 않나 라고 했는데 그것도 조금 그렇고 또 뭐 좀 그런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랑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왜냐하면 코로나 때 성도의 짐을 지고 또 우리 무리하게 하는 것이 잘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1시간 동안 쭉 얘기하다가 딱 하나 내리는 결론이 생겼어요. 그 결론이 뭐였냐면 아이들이 지금 완화된 2단계, 조금 더 완화된 1단계 정도 좀 내려가게 되더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평균 9명인 정도, 8명 정도 고정적으로 온다는 거죠. 뭐 저희 아이 포함해서. 그럼 그 아이들이 왔을 때 한 공간에서 거리두기가 될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 아이들이 겨울철에 갈 곳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했고, 거기는 또 얼마에 나왔는지에 대한 것을 좀 물어봤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두 군데를 다 얻어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지금 저희들이 내는 임대료에 30만 원 정도는 아끼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만 거기에 또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그 방도 한 사람 한 명 누울 수 있는 공간, 또 쉴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두 공간 말고 또 그런 장점들이 있고, 또 옥상에도 우리의 물건들을 우리 작게 가면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교회 모든 시설물들이 거의 3년 남짓, 2년 미만밖에 안 된 물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보관할 것도 없는데, 근데 옥상에 아이들 뛰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창고도 있어가지고 너무 정말 쾌적한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들게 되었고, 좀 생각이 들어서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물론 여기서 두 가지의 문제는 풀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지금의 저희 보증금의 3천에 2천의 보증금은 올라가는 건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저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저로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기도의 편지를 보냈고 기도의 상황들을 정말 SOS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교회에 꾸준하게 후원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어떤 그 대령분, 예편한 부인이신데, 이 분이 저희 꾸준히 하시고 있는데 저희 교회 사정을 알고 나서 본인이 지금 몰래 지금 이제 저희 교회를 돕고 있는데, 남편 몰래. 근데 그 동생한테 우리 교회 상황을 얘기했더니 교회 이사할 때 또 인테리어비 또 정도 좀 사용하라고 100만 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아직 결정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보증금이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데 어떤 분이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한 1,000만 원 정도를요, 무이자로 그냥 만약 우리가 그쪽으로 이사 가서 하게 되면 쓸 수 있을 때까지, 그 다음에 나중에 반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마음에 확신과 평강이 있었던 것은 우리의 노력과 어떤 준비보다 더 중요한, 우리에게는 지금 온라인 특별 새벽기도가 있지, 그 마음이 더 들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자라는 액션도 너무 중요하지요.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되면 이제 요 공공 방역에 따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사항들에 대해 적어서 내가 공유할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손길을 보내고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이전이 저에게는 좀 기대가 되어지고, 또 그 나머지 부족분을 어떻게 싣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그런 비전을 주시고 저에게 큰 확신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레이스 교회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 가운데 교회 이전까지 앞두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보게 되면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반전이 좀 일어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물품의 후원의 기도도 해주시고 또 재정적인 후원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보증에 대한 것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같이 기도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런 삶의 부분이 나왔습니다. 삶의 문제는 어떤 시간에 올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삶의 문제는 본질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계속된 조여오는 압박들이 놓여 있었을 때 오히려 이때 모르드게는 그냥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굳이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모르드게는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어떻게 합니까? 했습니다. 드러내요. 때로는 드러내지 않는 것도 지혜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드러내야 할 때 드러내는 것도 저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얘기했던 거죠.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붙들자 해서 붙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근데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께 그 사랑을 감격하고 그분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 정체성을 저는 붙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우리 이 당당한 이 정체성, 이 기본의 부분들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부어져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우리 주영진님도 잘 이야기를 좀 해주셨죠. 공공 방역에 대한 부분들, 또 영적 방역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접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한 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이번에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는 물론 트위치로 여러분 진행할 거고요. 새벽에 진행할 건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새로운 전환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5분 내지 10분은 주일학교를 먼저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어른 예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능구라고 말씀드렸죠. 구체적으로 기간 3개월 정도인데 우리가 남아있는 이 기간을 통해 삶의 이 문제를 본질로 붙드는 그 시간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일별 중보기도를 성실하게 꾸준하게 감당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의 기도를 꾸준하게 감당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온라인 금요기도도 트위치로 할 예정인데 그것도 정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함께 동참해서 정말 그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붙잡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도에 달려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지금부터 삶의 본질을 붙들어야 우리 그리스도교회 3개월 동안 핵심 과제는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아까 우리 발표했던 것처럼 예배 다시 한번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십시오. 두 번째로 가정교회 모임에 다시 한번 붙잡혀서 다시 세워나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창조의 아버지 이 찬양하고